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알리티 시대입니다. 알리티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왜 흑암 문화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까?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 받으면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세계보험은 못합니다. 세계보험 하려면 절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요. 그걸 미션인 겁니다.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들을 영적 서밋 그룹니다. 영적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합니다.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능성이 그럽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하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봉화예요. 세계봉화를 하러 세계봉화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몇 명이 구원받는가 하는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을 문화 서밋 그럽니다. 3 서밋 되면요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할 적에도 3 서밋 되니까 로마를 복음화 살렸어요. 로마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당장 대통령이나 재벌회장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섬이 때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재벌회장이나 대통령부터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섬이 때면 그 다음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거지 아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지 아비. 거지 아비가 누군데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전했다, 도전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귀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켰다 해서 이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간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왜 마귀를 만드셨을까요?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천사를 만드셨는데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천사장들이 셋이 나와요. 그런데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싸워요. 왜 싸웁니까?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그걸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이 막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요, 친자가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요.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거짓말로 자꾸 미혹해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하는 일. 그러면 안 속면 되는데 왜 속았습니까? 탐심 때문에요. 동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됩니다.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데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피 남편,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피 남편. 이거는 십보라가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피 남편. 근데 26절 뭐라고 하느냐면 피 남편이라면 할례를 말합니다 그랬어요. 할례를.
그렇다면 요거 피난편의 부제로 언약회복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언약회복. 십보라가 단순히 그냥 포피를 배워서 갖다 된 정도가 아니라 피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피 언약을. 그래서 언약회복,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언약회복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결단할 때가 있어요. 결단. 어떻게든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결단을 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예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첫 번째는 누가 결단합니까? 모세요. 모세의 결단은 사실은 억지 결단이요. 핑계대다 하되 될 거 없으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도 없도록 만드니까 할 수 없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결단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이드로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들의 결단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결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딸과 애순주를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결단이요.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결단. 지나간 40년 동안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모세 사위를 보내는 결단이요. 사실 이들의 결단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해요. 그런데도 결단을 합니다. 보내기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뭐 이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매우 힘든 결단을 하죠. 그 다음에 나의 결단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무슨 결단했는가 봤어요. 일생에 전 두 가지 결단을 크게 했더라고요. 하나는 목사 되기로 결단할 때 사실은 안 하려고요.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외에 잡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결단이요. 두 번째 결단은요.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복음만 났어요. 대학복만 났어요. 근데 힘을 얻어가지고 한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단 2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건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족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목동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다락방은 절대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번 이단 2명 쓰면 못 벗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벗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합 측에서는 이제 베꼈어요. 순교자도 못 보는데 이거 쓰면, 이 누명 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자식들이 문제가 옵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문제가 옵니다. 이단이 아니지만 누명 쓰면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건 하나도 걸리지 않는데 이 자식들이 문제가 온다니까 걸리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회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해야 되겠다. 뭐 애비 잘못 만나서 이단의 자녀라고 누명 쓰면 썼지. 근데 분명히 이건 이단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 광고에 강태웅 목사 제명 면직 광고가 났어요. 제명 면직 광고가 났는데 제명이 뭐냐면 총회에서 이름 지우는 거예요. 너의 회원 아니다. 총회 회원 아니다. 이름 지우는 거예요. 면직은 뭐냐면 직분을 면하는 거예요. 직분을 면하는데 내 직분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넌 목사 아니다. 면직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넌 제명 면직된 줄 알았더니 출교됐더라. 그 얘기야. 출교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구원도 받지 말고 지옥 가라. 그게 출교야. 그런데요, 그 광고가 딱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안 동요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걸 오래 가지고 신문을 오래 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놔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자랑스럽다 그 뜻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가족해야 할 걸. 제 아내는 뭐 거기에 생명 걸었으니까 뭐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락방할 적에 큰 결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너무 내가 결단을 잘했구나. 왜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복음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만났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목사가.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만나면 그럽니다. 야, 다락방하길 참 너무 잘했다. 너무 큰 축복을 우리 누렸지 않냐.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 거 쓰지 말고 여러분 거 쓰세요. 여러분 결단. 두 번째로 언약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턴십이 필요해요. 언약 회복하려면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인턴십을 받아요. 모세가요. 먼저 상황 파악을 합니다. 상황을 알려주죠. (19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상황을 알려주는데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애굽에 가서 할 일을 인턴십해요. 할 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행하라 그래요. 그런데 네가 이적을 행해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 보내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안 보내줄 줄 하나님 다 알고 왜 이적을 행하라고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느냐? 경고를 해라. 22절로 23절. 경고를 해라 그럽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서 내게 예배하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네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럽니다. 네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걸 경고해라 그러죠.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려면 인턴십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언약을 회복하려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언약 회복하는데 위기가 닥쳐요. 24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무슨 위기가 닥칩니까? 위기 중에서는 가장 큰 위기인 죽음이 닥쳐요. 죽음. 그것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때 할례를 회복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갖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잡혔고 그 얘기는요, 모세는 언약을 놓쳤고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놓쳤고 하나님께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십보라가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뱁니다. 돌칼을 하다가 포피를 베다가 어떠대요? 모세의 발에 갖다 대요. 그러면서 너는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그럽니다.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은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요? 피 언약.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포피를 베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언약을 이 손바닥이나 덩어리 같은데 그런 데서 아니고 꼭 포피에 됐을까요? 포피가 뭔지 아세요? 잘 알죠? 남자애들 낳으면 포경수술 해주잖아요. 그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게 됐을까요? 하루에도 8번에서 10번의 소변을 보면서 확인하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피 언약을 놓치지 마라. 피 언약을 놓치면 죽는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퀘션 마크 하나 웃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그걸 알았을까? 모세가 얘기해서 알았겠죠.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부터는 너무 바빠가지고 창세기 기록 못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물어봤겠죠. 옆에 있는 아내가요. 이건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전달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모세가 바빠서 그랬겠지만 피 언약을 전달하면서 막상 자기 아들에게는 할 일을 안 했어요.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가라. 안 간다 그래요. 자꾸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기를 결단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피 언약을 놓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 언약을 놓치면 넌 죽는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십보라가 그걸 알아가지고요. 피 언약. 당신은 내 피난 편이다. 그랬어요. 가정에도 보면 남자가 믿음 좋은 가정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가정이 흔들흔들해요. 아이들은 엄마가 가르치기 때문에 엄마가 관계하기 때문에 엄마가 믿음이 확실하면 자녀들도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 할 일. 그 다음에요. 언약이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약 회복하니까 살았어요. 언약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았다가 도와주었어요.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언약은 구원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뭘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요. 2, 3, 7 나라 살리는 겁니다. 기도의 5가지 비밀 중에서 첫 번째가요. 마음, 생각,
요게 뇌하고 연결돼요. 요게 영혼하고 연결돼요. 요게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보조하고요. 이 기도의 비밀 사역의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담는데 언약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언약을 잡는데 엉뚱한 거 잡으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천명. 왕이 하는 건 어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천명입니다. 천명은 세계봉화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봉화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뭐 하려고요?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사명. 그런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법적으로 완전 해방시킨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육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장 닥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영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할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제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언제까지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요. 그래요.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요. 와, 전도 어려운데, 전도 못하겠던데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어려운 거 하랍니까? 근데 하나는 하세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이 기도가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뇌로요. 영혼으로요. 영혼까지요. 자손 대대로요. 그래서 영혼 구원한 일을 늘 생각해 보세요. 늘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 오르서 원난들 없이 나온지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왜 함께 계세요?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찌는 군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안 살고 전도와 선교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뭐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뜻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전쟁하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먹고 노는 군인에게 실탄 주면요 사고 나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전도에 섬겨 담아주셨어요. 그 모든 축복을 피의 언약에 담아주셨어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그리스도. 피의 언약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사오니 그 말씀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우리 삶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 생각을 전도와 선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각자 본인에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포럼하도록 합니다.